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23절에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24절에서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너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즉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계시죠. 다윗은 시편 139편 8절 말씀 8절 9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락을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하나님은 또 교회 안에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진 어느 곳이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선한 자의 그 선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참되고 진실하심에 대해서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 모르는 가운데 어떤 언신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또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 드러내시죠. 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악한 자들로부터의 핍박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때가 되면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경우에도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참 그때의 그 요셉의 심경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참 답답함 또는 억울함 그 자체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비록 감옥 속에 있게 하셨지만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의로움, 요셉의 정직함이 밝혀지게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막 애를 써서 내 결백을 밝히려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내 보여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도 사실 그 괴로운 시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리고 그랬겠죠. 다윗의 시편 속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지어내서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다윗의 그런 정직함이, 다윗이 그렇게 누구에게, 특별히 사울 왕에게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걸 한 적이 없는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그렇게만 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참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몰라주는 것 때문에, 남들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의를 나타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됨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꿈 꿨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꿈 얘기를 하고 환상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거짓이 너무나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선지자가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꿈과 환상 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면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평범해 보일 수가 있고 뭐 늘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누가 나 이런 꿈을 꿨다, 뭐 이런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솔깃하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도 또 특별한 사람인 거다, 소위 좀 무슨 영적으로 뭐 더 뭔가 무슨 영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꿈 얘기를 하고 환상 얘기를 하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 얘기를 하고 환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생각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를 구별하고 분별할 때 어떤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기준점으로 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 경험을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어내기도 하고, 혹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려져야 될 그것인데 그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보여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저 사람이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뭐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어땠습니까? 사람들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걷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베드로를 애워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다 자기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무슨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가 않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그날에 모인 사람들 5천 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항상 나타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의 그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럴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처럼 뭘 알지도 못하고서 덮어놓고 막 누구를 제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자, 우리 27절에 보면은요,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것, 이 간교하다는 말이 나온 게 어디입니까?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뱀은 간교한 짐승이었더라. 그 간교하다는 것은 거짓과 괴율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된 얘기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저 같은 목회자들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간교한 말을 하기에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봤더니 우리 한국에 저명한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자기가 이분은 늦게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봤더니 상당수는 자기가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왔더라.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신학교 가라는가? 신학교로 갈까? 그러면서 왔더라.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걸 들었는데, 참 그렇게 또 매도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일단 목사는 됐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그냥 인간적인 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 거짓 우상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죄가 되겠습니까? 우상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선지자들 악한 잘못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간교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말, 자기가 지어낸 말 또는 자신의 그런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악한 자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깨져야 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대조적으로 하신 말씀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두 가지 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이 방망이라는 것은 아주 쇠뭉치, 쇠망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나무 방망이로 바위를 깰 수가 있겠습니까? 바위를 깨는 것은 그 아주 쇠방망이가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싹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될 때에 그야말로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시켜버리는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은 소멸치 않는 불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의 직격탄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냥 이 죄가 불살라질 정도로의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치는 이런 쇠망치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바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그 단단하고 얼어붙은 그게 뭔가 보면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 단단한 것도 다 깨뜨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본인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그 마음을 열 수가 없고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그렇게 완악해지고,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강고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도 깨트려지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하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말씀에 그날 참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믿고 회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즉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말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무리 그 말을 멋들어지게 화려한 수식어로 조리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 같은 웅변식으로 말재간을 가지고 다 나간다고 할지라도요, 그 순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좀 느끼고 말 잘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말씀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에 변화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귀를 즐겁게 하고 웃고 즐기고 농담처럼 듣고 연예인들이 하는 토크쇼처럼 그렇게 만담식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설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정말 그냥 아주 말재간 있게 참 그렇게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요. 참 저 목사님 재밌다. 말씀 잘 전한다.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불과 같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이 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둔탁하게끔 들려지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 한 말씀이 심령들 속에 꽂혀서 회개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말씀을 하죠. 32절 말씀에서요,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잠하다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23장 32절 같은 말씀, 저 같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참 그런 점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가, 과연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현혹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 말씀이 과연 이렇게 불을 태우듯이 또는 깨 부수듯이 아주 능력 있게 임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들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보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와 같은,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죠. 모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전하도록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삼영 집사님 어머니 오늘 발인 예배 또 드리게 됐는데요,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